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도 틀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과거 케냐 사람들한테 학대했던 것들을 전체 배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만만한 거 아닌데 사실 대단한 거죠. 과거에도 영국은 신사의 나라, 또 특별히 문학의 나라, 이런 많은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영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뛰어난 작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무슨 해리포터 이야기 이런 대중적인 소설들도 많이 읽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영어가 모국어니까 그런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과거 셰익스피어 같이 위대한 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조가 분명히 후대에게 어떤 정신이나 문학적인 소양을 분명히 영향을 줬겠죠.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 과거부터 어떤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가무에 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니 춤이니 노래니 외국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은 수천 년 동안 그런 민족성이 우리 내적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또 특별한 또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 나라의 정신적인 유산은 후대의 기준이 되고 분명히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틀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주기도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왜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냐면은 우리 주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틀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틀을 주셨을 때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기도의 방법, 방향, 어떤 정신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홍대세교회 진장님들이 카톡방이 있는데 한 진장님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팀원 중에 이제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신학적으로 좀 틀이 잡힐 만한 책을 좀 추천해달라. 대신 만화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럼 좋은 만화 하나 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가 원래 그 옛날에 엠마온가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3권짜리로 두꺼운 게 나왔고 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거기서 1권짜리가 나왔는데 또 이게 만화로 나온 게 있거든요. 2권짜리. 제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역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한마디로 어떤 책입니까? 조직 신학입니다.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제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다음에 신학자들에게 한 권의 책을 뽑으라 그러면 대부분 기독교 강요를 뽑습니다. 왜 그냥 기독교 강요 하냐면은 그냥 무슨 고대 힘든 신학책이 아니라 우리 신학에 굉장히 필요한 툴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조직 신학을 해야 되냐면은 신학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하면은 거기에 불이 붙거든요. 저는 이 책 추천하고 제가 그 추천해놓고 다시 안 읽기 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마음에 불이 확 붙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 다시 한번 쭉 봤는데 마음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통역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통역하기 전에 자기가 대학교 때나 대학원 때 공부했던 몇 권의 책 뻔히 공부했고 이미 지나간 거지만 한 번씩 훑어보신대요. 그거 훑어보면은 쭉 감이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신학하시는 분들이나 신학생들도 이렇게 조직신 한번 쭉 읽어보면은 신앙의 틀이 쭉 잡히고 성경 공부를 시키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식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형식과 틀에 좋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데
우리 기도 틀 제대로 잡히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외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만 한 20분 외치다 갈 때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좋은 틀을 가지고 조목조목 구하면은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주기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좀 이렇게 좀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냐면은, 기도는 예배고 내 문제를 아뢰는 청원이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초반에 한 3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면은, 기독교 강요에 보면 완전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건 자유인데 예배를 받으시는 건 또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처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근데 내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요, 가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 많고 난 연약한데 내 예배는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한참 흠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아벨의 기도처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기도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170여 회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고, 또 특별히 주기도문에 얘기했을 때 앞부분 3개는 하나님을 찬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섭니다 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신학적으로 중요할 때 섭리라는 거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시험에 빠지고 막 욕창이 나고 자녀들이 죽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용하신 겁니까? 이것도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허용한 게 아니라, 허용이란 단어도 칼빈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그럼 하나님이 그럼 죄의 주체시냐? 그럼 그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네. 신났다. 오늘도 한번 좀 죄 좀 지어보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좋은 거죠, 비유를 들면. 그러면은 땅에서 동물이 죽으면은, 인간이 죽으면은 그 태양빛을 받다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된다고 태양의 잘못입니까? 태양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죠. 살아있는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 태양 때문에 부패되는 거지만은, 살아있는 동물에게 태양은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광합성이 되고, 식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나오는 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부패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인간의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근원적으로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잖아요.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병존할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이거 진짜 칼빈이 기가 막힌 경건의 정의를 했는데, 이것보다 경건을 더 잘 설명하는 정의가 있을까? 그냥 오늘 새벽에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혼자 은혜를 받았지만,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의 경건이 경건도 아니고, 경건이란 2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가 막힌 정의 아닙니까? 내가 죄가 많아요. 내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시면 어떠지? 그거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강박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 드리면 이게 굉장히 귀중한 아벨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세 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면 나머지 문장 네 개는 뭐냐면은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생사와 빈부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생사와 빈부와, 집에 가서 보시고 싶으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사와 빈부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느니, 야, 너는 좀 빈궁하게 있어라. 넌 좀 높아지면 나 떠나겠다. 너 내가 물질 주니까 아유 안 되겠다. 넌 좀 지금 없는 상태로, 너는 좀 지위가 좀 낮은 직급에 있어라. 그게 낫겠다.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서 진짜 결정하시고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데 청원이죠. 어떤 걸 청원하느냐? 11절에 보니까 현재 양식을 청원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먹고 살 거, 무엇을 먹을 거 하나님 앞에 청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먹어야 될 것들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신앙인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날마다 물질을 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날마다 일용한 영적인 은혜, 영적인 매출하기, 또 실질적인 매출하기, 이거 구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풍족히 쌓아놓고 요만큼 쓰고, 야, 내가 여러 해 먹고 살 것을 쌓아놨으니 내 육신이여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구하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가 있고 기도 응답에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필요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니까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놓고 기도하랍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죄 때문에 내 인생의 데미지가 얼마나 큽니까? 용서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13절에 이어 나오지만은 미래의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래잖아요. 미래에 하나님, 내가 또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막아주십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좀 죄는 적당히 섞여 있기를 좀 바래요. 왜냐면은 너무 정결해지고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성 어거스틴 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예? 내가 너무 거룩해진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성화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툴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툴을 주셨는데 이 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는 게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피해 제사, 여러 개, 그 피해 제사의 문제, 아니면 그 태도의 문제, 신학적인 논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 드릴 때 태도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세리는 진짜 눈을 못 뜨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바리새인은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받는 기도가 된 거죠.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정말 좋은 태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모든 것들의 움직이는 주체시라는 거예요.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섭리의 주관자시며 결정자십니다. 나는 따라만 갑니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동시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선이 어디까지,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암 환자든지 절대 중병이든지 또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백수든지 여러분 갑자기 대통령을 하나님 만들 수 있죠.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갑자기 돈 없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큰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물질을 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주일만 빼고 그냥 토요일 밤 새벽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정도는 좀 몸의 회복을 가져오고, 그럼 문 닫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문을 닫는 거, 그게 맞는 것인가? 또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전세를 다 빼가지고 이걸 다 고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면서 다 맡기면은 병원 갈 필요는 없는 것인가? 선이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이게 답인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가운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에게 운명이나 우연 같은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맡겨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종속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요 정도는 하나님이 하고 요 정도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 부분만큼은 들어오실 수 없어, 이렇게 미리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어느 정도 하고 그 부분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도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늘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굴복시키는 그 태도가 뭐냐면 그게 감사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나 불평,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사람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의 태도거든요. 그 사람 내면에 깊은 게요, 감사의 기도로 나오고 감사의 말로 나오고요. 그 사람의 깊은 썩어 있는 게요, 불평과 불만과 불만의 원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평생 감사라는 그 베스트셀러에 보면은 어떤 그 감사촌 마을, 불평촌 마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불평촌 마을 사람들은 맨날 불평만 했대요.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가을에는 잎사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눈이 많고 춥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촌 사람들은 어때요? 반대죠. 봄에는 꽃향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하나님 시원한 나무 그늘 너무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하얀 쌓인 그 눈꽃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불평촌 사람 하나가 감사촌에 놀러를 간 거예요. 말끝마다 감사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평생 그런 소리 못 들었거든요. 자기네 불평촌 사람들은 맨날 불평만 하는데 감사촌 사람들은 감사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살짝 감사하는 흉내를 내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하나도 없고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갔다고. 무슨 말입니까? 불평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늘 문제 해결과 슬픔만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슬프고 외롭고 힘든 거, 고뇌 있는 거. 근데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행복한 기도를 드리면, 기도는 힘을 주는 것, 행복한 것, 나에게 에너제틱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요,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은 불평은 여러분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 역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거든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미친 존재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 가운데 존재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한 번도 영광을 허락한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 받을 만한 하면 낮춰주시고, 우리가 좀 교만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태도, 기도의 신앙 태도만 가지고 잘 나아가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받을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짝 살펴볼 것은 14절에서 15절에 오늘 본문 뒷절에 있는데 읽진 않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엇을 뜻합니까? 남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의도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굉장히 관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응답받으려면요, 우리 마음, 내적인 마음 가운데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그게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에 꽈리를 들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막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하고 죄가 많아서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 관용의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화해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싸우니까 자기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요, 교회도 화평이 있고 내 신앙에도 화평이 있고 인간관계에도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장사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똑같은 품목을 놓고 장사하면 서로 경쟁 아니에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장사하시는 분이 한 얘기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똑같이 가판을 벌려놓고 장사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서도 좀 사라고. 나도 먹고 살려고 하고 저 사람도 먹고 누군가 좀 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열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집에 사로잡히면요, 내 인생도 불행해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언어가 몇백 개가 있는데 옛날에 사라진 언어 중에 그 멕시코 남부에 이름인데 아야파네코라는 언어가 사라졌대요. 왜냐?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다 도시로 떠나가지고 딱 2명이 남았대요. 근데 이 두 분이 얘기하는 동안 살았는데 싸워가지고 그동안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실사단이 나가서 이 언어는 이제 끝났다, 얘기를 한 거, 그 신문에 난 걸 봤거든요. 여러분, 서로 한 명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거 싸우면은 도대체 누구랑 얘기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넌 크리스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이죠. 하지만 신앙의 깊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은 진짜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 또 용서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왜 피상적인 기도, 우리가 이렇게 얕은 기도가 되냐면은 어떻게 보면 용서의 마음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틀을 주셨는데 기도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13절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기도도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해요. 스테반의 어떻게 보면 순교할 때 그 고백이 기도이자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툴을 제시하셨는데 그 툴도 중요하고 또 하나 자세, 신앙적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주기도문과 이런 말씀의 툴과 태도가 우리 기도를 더 깊이 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우리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또 아벨의 제사와 기도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